바이샘 교회 김한진 집사입니다. 먼저 저를 이끄셔서 제 삶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올 한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놀랍고 감사한 일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간증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 삶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년간 뒤돌아보니 참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평온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통해 참된 은혜 주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원래 감사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기도 모임에 인도하셔서 저를 이제 회복해 해주신 것과 집안의 제사를 없애주신 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감사의 내용은 이제 올해 5월쯤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바이샘 남성 기도 모임을 통해 저를 붙드시고 회복해 하신 일입니다. 5월 초에 제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 시작한 초등부 교사 사역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들에 참여하며 나름 혼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고 좀 착각하며 그리고 교만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제 아내와 지금 작은 말싸움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서로에게 좀 데미지를 주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전이었다면 그러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때 제 마음이 몹시 힘들어집니다. 저는 아내가 나를 존경하기는커녕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서 혼자 멘탈이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 같습니다. 나한테 왜 그럴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내가 좀 원망스럽고 믿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내가 이제 12년 결혼 생활 동안 제 많은 잘못과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기도해준 고마운 사람인데 말이죠. 이 자리를 빌어 제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멘탈이 많이 이제 무너져 내렸던 상황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심한 우울감과 불면증으로 이제 며칠을 잠 못 이루게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한번 정신과를 가서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나름 좀 심각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우울감은 떠나지 않았고 계속 저를 무기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쯤에 신기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차 한 잔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목사님과 나누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남성 기도 모임에 참여하여 교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그 4월 초에도 이제 이경주 집사님이 먼저 같이 기도 모임을 하자고 제안을 주셨었는데 그때는 바쁜 게 끝나면 할게요 라고 말로 대신하고 안 갔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기도 모임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찰나에 정말 신기하게 이경주 집사님이 다시 먼저 남성 기도 모임을 같이 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바로 참여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마치 하나님이 문을 열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5월 21일 화요일에 처음으로 기도 모임에 가서 제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하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말 언제 우울증이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불면증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바이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알게 해주셨고, 또한 저의 연약함을 알게 하셨고 더욱 겸손히 살아가야 함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를 위해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이죠. 만약 제가 제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방 안에만 있었으면 어땠을까?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9월과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에게는 두 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한 개의 제사는 큰아버지 댁에서 지내는 제사이고, 다른 한 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에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저만 교회를 다니고 어머니와 누님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정하여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저 혼자 제사를 지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의무감에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올해 들어 제사를 앞두고 제사를 계속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이 생겨났고 이를 기도 모임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제사를 없애는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 9월 추석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변함없이 차례를 지내려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큰아버지 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데 큰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내년부터 제사를 없애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참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큰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나 제사가 없어진다고 하니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집의 제사가 정리되어지고 남은 것은 저희 집 제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집 제사와 관련해서는 저에게 생긴 피부병을 통해 제사를 없애는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9월 초부터 온몸에 심한 가려움증과 습진이라는 피부병이 온몸에 생깁니다. 아마 업무 스트레스와 야근 등으로 면역력 결핍이 왔고 이게 피부에 급격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 생전 처음 피부에 나타난 일이라 정말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계속 온몸에 퍼져가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추석에 어머니와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 피부의 상태를 어머니가 알게 됩니다. 하나뿐인 아들 몸에 피부병이 생긴 걸 보시고 어머니께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 시점에 저는 이제 피부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고 그리고 있었지만 이제 치료에는 진전이 없었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한약까지 먹었지만 더욱 악화가 되며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 걱정만 드리는 9월 추석이 지나고 이제 10월 말이 되는 시점이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어머니에게 성경책을 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 평소에 집에서 성경책을 꾸준히 읽으셨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성경책을 사서 드린 이후 3독은 하셨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읽으셔도 제사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아버지 제사 때 예전에 사드린 성경책이 너무 낡아서 새 성경책을 다시 사드렸는데 7월에서 10월에 다시 1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짧은 기간에 1독하신 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어머니와 안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로 저에게
말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사를 지내게 해서 미안하다. 제사를 지내게 한 본인의 결정이 후회가 된다. 성경을 보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뜬금없이 아마 제 피부병을 보시고 성경 말씀이 어머니 마음에 닿은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울컥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큰아버지 댁에서 내년에 제사를 없애면 저희 집도 같이 제사를 없애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님들께는 어머님께서 대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짐을 경험합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던 일들이 이렇게 눈으로 해결되는 상황을 보게 하심에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아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피부병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시죠? 네. 정말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제사를 없애시겠다는 말씀을 하던 때에 저희 처가의 숙모님을 통해 이제 개인 피부과 의사를 소개받아 진료를 받았고 주사 및 약을 처방받아서 이제 현재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제 삶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며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아멘. 예배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앙에 답답함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예배 때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특세, 철야, 강론, 캠프 모두 최대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루터기 캠프에서 기도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처음의 환경과 저의 비참했던 그 모습과 가장 뜨거웠을 때의 모습 그리고 지금 제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었고 제가 자처해서 악으로 뛰어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품이 바뀌고 삶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은혜 안에서 살았었는데 언제부턴가 바꿔주신 성품조차 다 원래 제 것이었던 것처럼 주인 행세를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가 무너지고
정체성이 망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둬주신 은혜를 모르고 주인을 향해 짖는 개 같았습니다. 저의 죄된 모습들 가운데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죄인인지 인정하게 되고, 이런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셨고, 그때부터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갈급함 가운데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세상 것들을 두 손에 많이 움켜쥐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바위샘에 올 때까지도 손에 쥐고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직업, 물질, 그리고 오래 생겼던 결혼 소망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마음은 작년에 내려놓게 하시고 너무 좋은 직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냐면, 저는 늘 남들보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어 했고, 제 삶의 안정과 유익을 위해 어느 정도 소득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저를 위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노력을 한 만큼 많이 벌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지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일했기에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와 저축 문제로 직업과 물질이 눈 녹듯 사라지고 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 욕심과 기준이 오직 나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문제들보다 크시고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도 최소한의 공급을 해주시며 저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직업의 위상 그리고 급여도 모두 내려놓고 어떤 일이든 뜻하신 곳에서 일하겠다는 고백을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급여도 적고 휴가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이었던 트럭 운전하는 일에 왠지 모르게 자꾸 눈이 가서 면접을 보고 바로 합격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복음을 전하고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을 내는 곳이었고, 회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옆에서 보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업무 시간에는 제 마음껏 말씀이나 찬양을 듣거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양한 일을 통해 경험하고 익힌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쓸모없고 다 아까운 시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차량 운전 외에도 여러 일들이 이 회사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가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공고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채워주시고, 입사 이후 휴가도 생겨서 수련회나 그루터기 캠프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갈 때 저를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제가 이 회사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제 위치가 하나님을 모르는 저희 3명의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적합한 위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일하는 시간 내내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풍요의 신앙을 허락하시고 스트레스 없게 일할 수 있게 하심에 도저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소망이 없었던 저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성격과 습관들을 고쳐주심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줄이며 그 사람에게 쏟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제가 판단했고 제가 해결하려 했고, 저는 자기 연민에 빠져 제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렸습니다. 결국 관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제가 또 주인이 되었습니다. 물질 또한 저는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가 주인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보다 결혼과 그 후의 안정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나의 삶을 위해 어떻게 쓸지에만 집중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와 물질 모두
저는 올해 잃어버렸고 몸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던 제 자신이 실망스럽고 수치스러웠지만 이 수치마저도 거두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하셨고 기쁨과 평안함을 부어주셔서 힘든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과 씩씩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셨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자꾸 주인이 되려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려는 죄를 마주하게 하셔서 감사했고 하나님이 지금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며 저를 성장시키려고 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잃을 것이라고는 제 몸과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들을 잃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렇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안에 성령과 은혜만을 남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할 수 없는 고백들을 하는 저를 발견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게 확실하구나. 나에게도 복음이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마음이 벅차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함과 송구스러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죽을 때까지 화해하지 못할 것 같은 동생을 제가 바위샘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함으로 용서하게 하셨고 동생도 저의 마음을 받고 저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을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을 거짓이라고만 말하던 동생이 원하던 미국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끄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게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아직은 복음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시고 진정으로 동생을 만나주시길 소망하고 믿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할 것들이 많았지만 올해 제일 감사했던 것은 예배의 회복과 저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만큼은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제 뜻과 욕심으로 항상 해가 되는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나빠 보였던 길도 지나고 보면 늘 선한 길이었고 모든 고난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음을 보여주셨기에 이제 고난이 오는 것이 기대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저의 쓴뿌리들이 뽑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앞으로 발견될 죄들과 그걸 다 뜯어내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겸손한 죄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뜻하신 대로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저는 길가에 모래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분명 또 넘어지고 눈치채지 못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주신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발버둥치며 더 이상 하나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드린 것 하나 없는 저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시고 저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